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향하여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신 흔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되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삶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성도님들께서는 이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첫 40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세의 탄생과 또 성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40세가 된 모세가 그의 혈기로 인해 애굽의 왕자였던 신분에서 이제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장에서는 또다시 40년이 지나서 이제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오시고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만나시는 그러한 말씀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시간이 과연 모세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쳐 와서 이제 우물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양에게 물을 먹이러 왔다가 나쁜 남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여인들을 구해주고 또한 양들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모세는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지내다가 지금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헛되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내가 애굽에서도 손님처럼 살았고 광야에서도 손님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아들을 향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더 흘러서 이제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어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저 그런 목동으로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고백은 내가 이 땅의 손님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고백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모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가 삶의 기준을 이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었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모세가 이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참 변화를 경험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역사를 돌아봐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역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서 변화의 유무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 다 같이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리고 목적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인 삼으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이유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처럼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가득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째,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모세는 한순간에 애굽의 왕자였던 신분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모세는 젊음을 다 잃어버렸고 또한 애굽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또한 애굽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카리스마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부 지참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남성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하고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의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부터 급하게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이드로의 집에 사위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집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야곱처럼 삼촌의 양을 치다가 어느 정도는 자신의 재산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는 지금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반은, 자신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애굽에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사명자를 찾으실 때 구인 광고를 내신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내시겠습니까?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합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모집합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명자를 찾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돈이 많은 재벌가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정치가를 뽑는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데 더 효과적이고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능력을 바라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달란트가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사명을 위해 모세가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 아니면 나는 그래도 정직하고 정결하게 살아왔으니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의 어떠한 자격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연약함이 있고 또한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함에서 오는 열등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과 신앙에 굉장히 큰 시험의 기간을 걸어가고 계신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삶에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직접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약점밖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능력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모습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으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그 눈물 너머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번째로 평범한 일상 속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호렙산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종종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만나기 위해 호렙산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주의를 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떨기나무는 광야에 굉장히 흔하게 있었던 나무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 벚꽃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떨기나무는 굉장히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이 떨기나무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러한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위해 거룩하고 어떤 특별한 나무를 택하여 모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일상 가운데 그저 평범하고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러한 나무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대단히 신비로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으로부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쫄딱 망했다가 이전보다 더 크게 번성해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늘 다니던 산이었고 그 길 역시 매번 다니던 길이었고 떨기나무 역시 늘 보아오던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와 주셨고 그 평범한 삶 속에서 모세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집을 나와서 교회를 향하는 그 길이, 또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봉사를 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원에 가야지만, 어떤 특별한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아야지만, 어떤 특별한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해야지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리고 길을 오가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자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내가 돌이켜 가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모세가 불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를 주목해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한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 힘들고 피로해서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영적인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마음을 모세는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요동쳐 생겨나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에 감정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길 때 그 감동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알고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내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평범한 일상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주중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그저 일상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상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주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니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찾아오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펼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는 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실 때도 있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내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온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이 자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이 갑자기 거룩한 땅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감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중동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은 자기 물건이나 어떤 자기 권리, 자기 생각이 없었고 오직 주인의 말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음을 느끼고 있으며 삶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갔듯이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권세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행복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 삼았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우리를 믿음의 성도로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출애굽 구원의 사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야 될 모습 역시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떨기나무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날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밥을 먹는 그 식사의 장소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점검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그 시각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성도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